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예언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명기 1장 11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뽑은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뽑은 말씀 우리 함께 외워봅니다. 이 말씀의 능력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고 또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계획하신 일들, 여러분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연말이 되었을 때 2025년 한 해 정말 의미 있는 한 해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얼마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냥 달력을 보시면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이야 6월. 내가 어떻게 6개월을 보냈을까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분들 계십니까? 속절없이 흘러가 버린 그 6개월의 시간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시고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라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한번 기지개를 펴고 한번 일어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6개월의 시간을 보내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어떤 그림을 여러분이 그려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며 한번 여러분 백지 위에 여러분이 나아가 될 그 방향들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계획한 것을 실천에 옮기다 여러분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실패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실패가 여러분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자양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 때 수없이 많이 실패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패를 할 때마다 에디슨은 말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또다시 전구가 되지 않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계속했던 그 실수를 토대로 전구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에디슨의 말처럼 실수, 잘못한 방법, 그것을 알아가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큰 자산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여러분 다시 힘차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말씀과 같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으면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고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결실이 그치지 않듯이 여러분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반년의 시간이 남았음에 여러분 감사하시며 믿음 안에서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본문 53절에 나오는 게네사렛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들 해결받게 될 것이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준비하며 나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지나온 6개월의 시간이 남은 6개월에 여러분 자산이 되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의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힘과 능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제 2025년 남은 6개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신 기적과 게네사렛 땅에서 치유의 기적을 베푸신 여러분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쉼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한적한 곳 빈들을 찾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곳 빈들에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쉬기 위하여 찾아간 빈들이었지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로 그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굶주림, 육적으로 줄인 배를 예수님은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말하며 예수님을 붙들어 놓고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흥분한 무리로부터 제자들을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45절 말씀과 같이 재촉해서 그 빈들, 그 한적한 곳에서 떠나가게 하셨던 겁니다. 제자들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겪고 흥분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촉해서 그 사람들과 분리시켜 놓으신 겁니다. 여기서 재촉했다라는 말은 여러분 억지로 멋멋을 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무리로부터 예수님께서 강제로 분리시켜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흥분한 무리의 제자들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릇된 길, 그릇된 선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당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무리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46절 말씀과 같이 기도하기 위하여 산으로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시고 흔들림 없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사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오르신 겁니다.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왕으로 삼으려는 그 일로 인하여 마음의 시험,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나아가신 겁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그 기도를 통하여서 바르게 깨달을 때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기도 외에는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친히 몸소 여러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 그것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대신 인간적인 욕심, 그 인간적인 욕망으로 분위기에 이끌려 하나님의 일 그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터에 나아가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에 도취되어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좋은 것을 남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하여 행한 것 어찌 보면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울왕과 같은 그러한 그릇된 길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흐트러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때 승리의 영광에 도취된 삶,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릇된 길 걸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산에 가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갈릴리의 바다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힘겹게 노를 젓게 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마음대로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곳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제자들이 자기들이 고집 피우고 그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우고 나아간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떼어놓는 그 예수님의 재촉함에 의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그곳에 오래 머물고 싶었을 겁니다. 남자만 5,000명이나 먹고 남은 것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기에 남은 것을 먹으면서 자신들이 그 빈들을 찾았던 이유, 그 한적한 곳을 찾았던 이유, 그 이유대로 그곳에서 좀 쉬면서 지내고 싶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합니다.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그곳,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을 따라 높은 산에 기도하러 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형 되신 예수님을 보고 이곳이 좋사오니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우리 함께 이곳에 머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그 자리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그곳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냥 편안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왜요? 오병이어.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남자만 5,000명 2만 명의 사람을 먹였다면 그곳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런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라고 재촉하십니다. 강제로 배에 태워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던 중에 여러분 강한 바람, 여러분 파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아마 그 배를 타고 가면서 풍랑을 만날 때 불평불만 별의별 소리 다 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이곳이 좋다고 했는데 왜 우리를 강제로 배에 태워 가게 하시더니 이런 풍랑을 만나게 하셨지? 불평불만 원망의 소리 끊임없이 그들 토로하였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가 형통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불평합니다. 불만을 토로합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 걸어가고 있는 거 맞을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돼? 의문이 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처럼 옥에 갇힙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일자를 깊은 바다에 거해야만 했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헐벗은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장애와 부딪히며 힘겹게 그것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의 길은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한 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여러분 장애물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 만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길, 형통의 길 열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힘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것은 지탄이었습니다. 손가락질이었습니다. 비아냥과 조롱뿐이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것은 우리 대적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 사단이 개입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 여러분 사단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시련의 길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리이면 어떠한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베세다를 향하여 떠나간 그 제자들, 예수님 항상 마음에 품고 계셨고 여러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산에 계시고 제자들은 바닷가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밤 사경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인데 그 어두운 밤에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날 때가 사경,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밤이지만 그때가 6월절이 가까웠기에 보름달이 떴을 것이므로 예수님께서 육안으로 충분히 보실 수 있다라는 주장,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그 신적인 직관으로 제자들의 그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직접 아시고 그 현장으로 찾아가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려운 형편에 놓인 제자들을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돕기 위하여서 직접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배에 고기 머리를 대고 주무시고 계실 때 갑자기 광풍이 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충분히 말씀으로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를 잔잔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현장, 그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로 예수님은 직접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현장에 직접 찾아가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오늘 또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풍랑이는 바다에 놓여있는 제자들과 같이 힘든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 계십니까? 건강이라는 풍랑으로 인하여서, 자녀라는 그 풍랑 때문에, 주위 사람들과의 갈등이라는 그 풍랑으로, 또는 사업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신음하고 계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길을 헤매고 있는데 누구 하나 내 손 잡아줄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는 것만 같습니다. 풍랑이는 그 폭풍 속에 혼자 내버려져 있는 그러한 힘든 상황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가 된 우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메리 스티븐슨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내용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 부분, 후렴 부분에 있는 내용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나 혼자 걸어가야 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가 공경에 처했을 때는 왜 저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가요? 그때 하나님께 자칫 섭섭함으로 항변하듯 힐문하던 그의 내면에 마치 부드러운 바람결에 속삭이듯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그의 귓전에 들려왔다. 얘야, 나는 너를 찾은 후에 이제까지, 아니 심지어 오늘까지도 나는 결코 너와의 동행을 마다하지 않았단다.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었어. 정말요? 저는 그 말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얘야, 어찌하면 내가 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겠느냐? 그래, 내 말처럼 물론 내가 즐거워할 때마다 나는 내 곁에서 한시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했었단다. 인생의 고비를 만난 내가 극한 절망으로 인해 슬픔으로 자기 연민에 빠져 그만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결국 인생을 자포자기하고자 했을 그때에도 나는 너를 한시도 떠난 적이 없이 약속대로 너와 더불어 동행했었지. 내가 믿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힘들게 홀로 버텨나가는 그 시기마다 사실 나는 지쳐서 쓰러지기 직전인 너를 바라보며 애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수없이 연민했었단다. 결국 인생의 중량에 힘들어 포기하고 쓰러진 너를 등에 업고 너를 대신하여 걸어갔던 것이란다. 그 발자국은 사실상 내 것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었다는 것을 다만 내가 몰랐을 뿐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가 인생의 중량에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를 안고 우리를 업고 나아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둠에 짙게 두려워진 길 홀로 걷고 있고 여러분의 손 잡아줄 자 하나 없어 절망 속에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니, 앞으로도 우리가 가는 그 길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친히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풍랑이 휘몰아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고 안심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풍랑이 일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여러분 5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둔하였다라는 말은 여러분 돌을 뜻하는 포로스라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는데 완고하다, 완악하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자기 생각에 갇혀 지내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즉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강팍한 마음의 소유자,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했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하여 자신들을 돕기 위하여서 그 바다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여러분 유령인 줄 착각해서 두려워 떨며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여러분 감겨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네사렛 사람들은 여러분 달랐습니다. 이들은 54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서 내리자 예수님을 즉각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병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함에도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 떨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소문만 듣고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간 게네사렛 사람들은 여러분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와 그들이 안고 있던 그 문제, 육체적인 질병에서부터 노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신실한 신앙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소문만 듣고서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음으로 나아가 옷자락을 만진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제자들과 같은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눈, 영의 눈이 뜨여지고 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이 뜨여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둔하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업고 우리를 안고 우리를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 영의 눈을 띄워 주옵소서라고. 그때 풍랑이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 힘겹게 노저으며 살아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 외면하지 않고 물 위를 걸어 직접 찾아와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그 풍랑 반드시 잠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찾아가신 주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소리 지른 제자들과 같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게네사렛 사람들과 같이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에서도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찾아가 주시고 안심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러한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주인공들, 우리의 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기도할 때 풍랑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 힘겹게 노저으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보는 믿음의 눈이 뜨게 하옵소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